수 없지만 오늘 또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또 은혜의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 삶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늘 주시는 말씀 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해 올리고 마지막 9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47면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같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또 가정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세움받는 우리 모든 지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선우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주님의 능력이 운행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서로 이렇게 한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르는 분들한테 사랑한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도 우리가 서로 믿음의 가족 식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어진 그 말씀의 이제 큰 제목은 저희들이 지난 오늘까지 포함해서 9번 바른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무엇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바른 말씀에 합당한 믿음. 자,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말씀의 소주제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라고 정했는데, 자, 이 바른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을 잘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청지기의 직분이 과연 무엇일까? To be the stewards for God's work and His ministry. 자, 이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기 원하는데, 이 디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을 보통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목회 서신이라 말합니다. Pastoral letter. 그래서 이 영적
이 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주신 이 말씀이 디도서 바로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도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 각 교회를 위하여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그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그냥 교회의 장로와 교회의 감독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청지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세우시고 또 저희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청지기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하는데, 자, 저와 성도님들이 이 바른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이다. 예. 자,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이 진단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진단 질문은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올바른 청지기인가? Who are the God's righteous stewards before Him? 그렇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1절, 2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첫 번째 진단 질문은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인가? 올바른 청지기는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이다. 예.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는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입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진단 질문을 성도님들께 여쭙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 세워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서 세움받는 자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입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여기까지. 자, 다 같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올바른 청지기가 품고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목표입니다. 예, 목표예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요, 그가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그 삶의 목표예요. What is the purpose of life as God's stewards? 내 삶의 목표는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지켜 살아가겠다는 것.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믿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믿은 말씀. 영어로 보면은요, the word of God which is trustworthy. 예, 이걸 좀 우리가 풀이한다면 믿을 만한 말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럼 제가 이제 성도께 여쭙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을만 하십니까? 믿을만 해요. 정말 이 말씀이 믿을만 하십니까? 한번 옆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말씀이 믿을만 하십니까? Is this word trustworthy?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This is worthy of my trust.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귀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좀 거시기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옆에 분 보지 마세요 지금. 괜히 또 의심받습니다. We always ask that question.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지키겠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It is trustworthy.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을만한 그 말씀에 무엇을? 가르침을. 그렇죠. The teaching that comes from trustworthy of God's word. 그 가르침을 뭡니까?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요? 다 같이 그대로. As is. 그대로. 예.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이 믿을만 하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The perfection of God's word. 그렇죠. There is no flaw. 그 말씀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이 완벽하지 않고 그 말씀에 어떤 흠이 있다면 그대로 믿을 수 없겠죠. 그렇죠? 뭔가 내가 더해서 뭔가 내가 빼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지켜야 할 말씀이야.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어떤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예, 그 말 들은 남편이 너무나 좋아해. 내가 내 아내의 로또래.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내가 당신 인생의 로또야라고 말하니까 그 아내가 뭐래 말해요? 당신과 나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예, 그 내 인생의 로또가 바로 당신이지.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다가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뭐예요? 내 인생의 로또야. 나랑 맞는 게 전혀 없어. 네. 우리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 한번 여쭤볼게요. 자, 남편은 그대로 쓴다 아니면 고쳐 쓴다? 네? 손 들어볼까 한번? 못 고쳐 안 고쳐? 참 그런 웃음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말 안 믿어요. 그렇죠? 결혼 전에 그 사람과 사귈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은 그냥 둘게.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봐. 나 당신 다 뜯어 고쳤을 거야. 예, 그래서 노력하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내가 맞춰 살아가죠. 예, 내가 맞춰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Why you cannot take your husband, your wife as is? 예,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죠. 난 당신 그대로가 좋아.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런 거짓말 없어. 그렇죠? 예. 그대로 좋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There's nothing. 그래서 지금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말씀을 내 입맛에 맞도록 너무나 열심히 조미료를 친다는 것이에요. 너무 양념을 잘해. 그리고 이것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희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데 이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의 입맛이 너무나 다 다른 거라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이 성도들에게 소화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목회자들이 말씀에 양념을 하죠. 왜? 성도님들 입에 맞도록.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은 이 말씀이요. 너무나 이 양념이 많이 들어갔어. 그렇죠. 그대로 딱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다 내가 그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은 지키고
원하지 않는 건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청지기는요, 이 믿으신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믿을만 하니까, 전혀 의심 여지가 없으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자. God said it, I believe it, that settles it.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말씀대로, 정말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말씀대로, 말씀대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많이 없어서 나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는요, 청지기는 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목표가, 이것이 이제 우리 청지기의 목표인데 이러한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말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아감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도 계속해서 그 말씀에 조미료를 치고 양념을 해서 내 입맛에 맞도록 그 말씀을 먹으려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말씀의 온전함과 말씀의 완벽함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Something's lacking.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소금을 치고 거기다 페퍼를 치는 거나. 누구 입맛에 맞추려고? 내 입맛에 맞추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9절 말씀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첫 번째,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다 같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저와 성도님들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서, 바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가 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믿으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야. 그렇죠? 그게 인생의 목표야.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저 성도님들의 각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의 이 두 기둥이 서 있어야 합니다. The spiritual pillars in your life. 그 두 기둥은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책망이에요. 다 같이 권면, 책망.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 삶 속에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에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져야지만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권면과 책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이제 이제 원어적 그 의미를, 이 단어가 쓰여진 의미를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냥 권면을 encourage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책망을 rebuk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면, encourage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encourage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에게 그 용기를 불어주다라는 뜻입니다. You place courage in that person's life. empower, 그의 힘을 실어주다와 마찬가지로 용기를 주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의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나 자신을 권면하고 서로를 권면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 우리 한길 집사님,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제가 이제 집사님께 이제 만약에 제가 집사님을 권면한다,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져요. 자, 제가 집사님을 권면한다면 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제가 집사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오케이. 예. 우리 하천의 집사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집사님께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의 믿음의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What is the evidence of that faith? 자,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바른 말씀에 합당한 믿음,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증거를 주님이래. 우리 집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 증거를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게 장로들과 이제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끝부분에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장로라는 자는 6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이니,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으시다. God's word is trustworthy.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길 집사님이 이러한 모습이 집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 열매를 맺고 있어. 예. 그건 이제 오니 집사님한테 안 물어보겠어요. 예. 그냥 우리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예. 아멘. 네, 오케이. 그렇게 자신 없어 집사님? 자,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권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집사님께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열매를 맺어감을 더 맺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그 나무 열매가 나무가 열매를 잘 맺어. 이미 열매를 맺어.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겠죠. 물을 더 주고 영양분을 더 줘서 그 나무가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힘을 실어주겠죠. 이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예. 지금 이 자리의 성도들 가운데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내가 그대로 믿어 열매 맺고 살아가는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What I'm telling you right now,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라고 제가 힘을 실어주는 거야.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계속 뭡니까? 이어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예. 제가 오래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죠. 좀 비유가 좀 약한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비유 약함을 좀 이해해주고, 그렇죠? 예, 좀 같이 협조를 하면 좋은데, 이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문 앞에서부터 자기 방에 들어갈 때까지 옷을 하나씩 다 벗어요, 그냥. 예, 그리고 샤워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벗어놓으면은요, 그 아내가 그 옷을 다 집어다가 빨래통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보세요, 양말은 양말대로 그냥 속에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아시죠? 그런 남편들 회개하세요, 빨리. 예. 왜 양말을 뒤집어서 그냥 벗어? 그러면 그 누가 나중에 빨래할 때 다시 손을 집어넣어서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내가 너무나 이제 그 비유가 약해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라 하루 종일 땀 흘린 그 양말을 뒤집어 제껴다가, 그리고 또 속옷도 그냥 그게 그냥 좀 깨끗이 벗어놓으면 좋은데 그거 뒤집어 놓고 벗어놓으면 일일이 다 그걸 챙겨가지고 이제 빨래통에서 빨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남편이 좀 부탁도 하면서 또 그 빨래통을 여기저기 두어서 좀 그 빨래를 좀 그때그때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안 돼요. 이 빨래가 어쩔 때는 그 빨래가 그냥 그 빨래통 옆에 그냥 떨어져 있고 어떤 때는 걸쳐 있고, 근데 여기저기 이제 빨래통에 들어가 있고 다 일일이 또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거라. 그렇죠? 근데 하루는 이제 아내가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딱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딱 집에 들어오더니 옷을 딱 벗어서 그걸 그냥 확 던졌어, 빨래통에. 근데 guess what? 그 빨래가 빨래통에 들어간 거라. 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때 아내가 뭐라 했을 거예요? 권면해야지. 박수 치면서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그 빨래 거기 들어갔어? 이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손뼉을 쳤어요. 그 다음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그 다음서부터 빨래가 빨래통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빨래를 던져서 안 들어가면 다시 갖다다가 집을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던지는 거라. 그게 권면이에요. 그게 권면이라고. 그렇죠. 이미 잘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내가 자녀를 권면한다라는 것이, 그렇죠, 뭡니까? 그 자녀가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그 못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잘하는 것을 대해서 계속 격려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실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요, 반드시 그 격려, 그 힘이 되어서, 그 권면이 그 힘이 되어서 그 삶이 저절로 이제 천천히 바뀌기 시작하죠. 그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또 우리 가정은요, 반드시 그러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예,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책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책망은 반대겠죠. 예, 책망은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refuse라 되어 있는데, refuse는 뭐냐면 to prove something is wrong,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by evidence,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이미 잘하고 있음도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봤더니 지금 우리 이양일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합당한 삶을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열매를 계속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돕는 것이 바로 권면이라면,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그 말씀 우리 인생의 빛인데 그 빛을 가지고 이제 집사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빛된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 삶에 다가가서 그 빛을 비춰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집사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까지만이야. 어디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우리 자신들이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 밝혀주는 것. 그러면 그런 밝힘을 당한 자가 선택이 있겠죠. 내가 계속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길을 돌이킬 것인가? 자,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야.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야. 밝혀준 자는 밝혀줌에까지의 그 책임이고, 그 다음에 밝힘을 당한 자가 이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우리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 생각이 아니라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 삶의 빛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믿을 만하다. This word of God is trustworthy.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한 주간을 살아가신 분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continue to be on that path, 그 삶을 계속 살아가 주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 주님께 도우실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선생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한테 내주하셔서 내가 그러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돕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God will empower us. 그렇게 제가 권면하겠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결단, 그래 내가 이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지. 자,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내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지 못해. 왜? 내가 어둠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내 삶의 어둠을 보질 못해. 근데 이제 주일날 여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더니 그 말씀이 뭡니까? 나의 그 어둠의 부분을 비춰주는 거라.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뭡니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역할은 그 말씀으로 그 어둠에 속해 있는 그러한 어둠을 제가 밝혀주는 것 뿐이야. 그러면 그 비춰짐을 이제 받은 자가 우리 이제 예배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입니다. 그 결단할 때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살래요. 제 소견대로 살래요. 그냥 제 뜻대로 살래요. 해서 나의 삶의 믿음의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 하여서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좀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삶의 방향을 바꾸시겠죠. 예. 근데 이러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나의 그릇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 책망하는 자가 책망 받는 자는 뭐냐면 자신의 그릇됨을 인정하는 것.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말씀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나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부부가 말씀을 떠나서 부부가 이제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잘못됨을 증거하려 하지 않습니까? This is why what you're saying is not right. 그렇죠? 근데 물론 어느 때는 사실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겠지만 어쩐 때는 분명히 한 사람이 잘못했고 그 한 사람의 잘못함을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다른 사람이 그 잘못됨을 확실하게 증거해 줬을 때에 그러면 그 증거를 억셉트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뭡니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예. 우리 인간은 we don't like to hear someone say I was wrong. 예. 그 말씀 듣기 원치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겉면으로 들어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책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각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의 기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어떠한 자들을 책망하라 말씀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구절 그 끝부분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거기 보니까 거기에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책망하냐면 다 같이 거슬러 말하는 자입니다. 자, 무엇을 거슬러요? 하나님의 미쁘신 말씀. 그 미쁘신 말씀을 거슬러다는 것은 이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자기가. 그렇죠. 지금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말씀 흐름이 아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그 말씀을 거슬러 가면서도 내가 거슬러 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Am I going to wrong direction? 예? 그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바꾼다는 것은요. 이건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신 길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주님께서 그 길을 감을 기뻐하시는가 했을 때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책망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는 거라. 예.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생명을 그 인생을 가지를 치세요. 예.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권면 받으신 분들은요 사실 마음에 큰 부담이 없죠. 그렇죠? 예.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하면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자. 예.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은요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드시죠. 예. 근데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청지기로서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만입니다. 제 역할, 목회자 역할은 뭐냐면 목회자 역할은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대로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자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비춰드리면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삶 속에 내 어둠이 보이겠죠. 그 제 역할은 거기까지야. 말씀은 그냥 그대로 비춰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의 회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도 순간순간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자가 아니라 나도 말씀을 양념하고 말씀을 포장해서
성도님들 입에. 왜? 혹시나 이 말씀 먹지 않으면 어떡할까? 예.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요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러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결국 인간이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에게 뭡니까? 인정받고자. 그렇죠. 인정받고자. 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고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 자체로 은혜를 받으셔야지. 근데 은혜가 안 돼. 왜? 내 입맛에 안 맞아. 입맛에 안 맞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 스테이크를 먹는 걸 보면서 목사님 고기 드실 줄 모르네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건 제가 더 조예가 좀 깊은데 왜 그런 말씀하실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고기는요. 이 고기 맛을 제대로 드시려면 양념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드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좀 이렇게 비싼 스테이크 파는 집에 가서 스테이크 앞에 두면 거기 스테이크 소스 달라는 말을 마시라고. 예. 스테이크를 제대로 먹지 못하신 분들이 소스를 찾는다고. 제대로 먹는 분들은 그냥 그 고기 맛에 그리고 절대 웰던이 아니라 미디움 레어. 그래서 뭐예요? 그 고기의 피 맛을 같이 먹으셔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웰던 플러스 거기다 스테이크 소스 왕창 발라 먹거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기 맛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맛으로 먹어요? 소스 맛을 먹는 거야. 저 샐러드 먹습니다. 근데 샐러드 누드로 안 먹어요. 예, 샐러드도 뭡니까? 무슨 맛으로? 소스 맛으로 먹어요. 예, 우리 이행진 목사님이 지금 본인 사무실에 그 커피숍을 차렸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들리셔서 authentic coffee가 뭔지를 아시려면 우리 이행진 목사님 사무실에 들려보세요. 우리 이행진 목사님 제가 같은 사무실 옆에 바로 쓰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낮에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끼익 소리가 나. 저는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 쥐가 있나? 가끔 끼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씨를 이렇게 가르셔서 그것도 커피 씨. 아니 뭐 왜 웃어? 뭐라 그래 그러면? 그건 영어고. 누가 그걸 몰라요? 빈이라는 거. 한국말 씨라 안 그래? 알았어요. 오케이. 이게 책망이야. 그러니까 이제 빛이 맺으니까 제가 이렇게 깨닫잖아. 무지함이 나타났어 제가. Anyway,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Anyway, 그래서 우리 이현정 목사님이 커피의 조예가 굉장히 깊으세요. 전 몰랐어. 근데 이제 이현정 목사님은 그냥 커피를 그냥 블랙으로 드시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양념해서 먹어야 되거든. 저는 절대 블랙 커피 못 마셔요. 저는 정말 다방 커피 마셔야지 커피를 마시는데 그러면 다방 커피는 뭘로 마시는 거예요? 단맛으로 크림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커피 맛을 몰라. 저 같은 사람은 다 양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돼. No packaging necessary. No salt or pepper needed. 성도님께서 제대로 이 말씀의 맛을 알면은요,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성도님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 설렁탕에 그 MSG 들어가면은요, 그 속이 이렇게 느끼해서 못 먹습니다. I have no problem. 저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마지막 때에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 말씀에 양념을 뿌리고 또 성도님들은 그러한 말씀만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 artificial word of God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양념 치지 않는 말씀은 못 먹어. 그렇죠. 얹혀. 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설교가 있는데 또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가? 네. 내 입에 맞는 맛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리고 나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청지기로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내 입에 맞는, 또 말씀도 내 입에 맞는, 그 신앙과 말씀이 내 입에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양념을 하여서 내 입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 입맛에 안 맞다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그 양념을 하여서 내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청지기로서 우리 각자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짐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으신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다 자연하시고 결단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합니다.